한 동굴이 있습니다. 한 동굴이.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날 때부터 다리와 목에 사슬이 묶여져 있어서 항상 그 자리에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항상 같은 곳만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동굴의 안쪽 벽만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동굴 안에는 횃불이 뒤에 놓여져 있는데 그 횃불에 비친 사물, 그 그림자만 이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생 그 그림자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그림자를 진짜라고 여기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 플라톤 제7권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입니다. 동굴에 있는 사람은 평생 동굴에 나타나는 그 벽에 나타나는 그림자를 보고 그것을 토대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선악과 옳고 그름을 그 안에서만 논합니다. 모든 지혜를 그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그 그림자가 실제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생각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고 신앙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 즉 소위 말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눈뜬 장면과도 같은 것이죠. 아무리 선악을 이야기해도 결국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세계 안에 갇혀서 선악을 논할 뿐이기 때문에 아무리 선을 추구해도 진리와 상관없는 악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플라톤은요, 계속해서 이렇게 동굴의 비유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굴 안에 갇힌 사람 중에서 우연하게 이 쇠사슬이 끊어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다고 친다면은 그 사람이 바깥으로 나가서 진짜 태양을 보고 진짜 사물들을 보기 시작했을 때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해피하진 않다고 얘기하죠. 뭐냐면은 평생 이 어두운 동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눈이 이 밝은 태양을 보기를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의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야 비로소 진짜 세계를 보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고 진리의 빛 가운데 들어갔지만 우리가 하루아침에 빛된 존재가 바로 성화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 빛에 적응하고 깨닫게 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그 고난의 시간들을 또 고뇌의 시간들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블레셋에서 쫓겨나와서 유대 광야의 한 굴로 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함이 있는 자예요. 근데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다 그 시대, 그러니까 즉 사울 왕의 왕권 아래서 신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사람들을 만나서 시대의 어둠을 이겨나가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이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지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어둠 속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꿈꿨던 나라이기도 하고요. 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의 새로운 왕권 아래 또 새로운 왕조,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그런 새로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400명의 사람들이 이 다윗의 또 이름 아래 모여서 어떻게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또 어떻게 다윗은 이들을 품고 이런 아둘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동시에 아주 대비되는 공동체가 있죠. 바로 사울의 나라입니다. 사울의 나라. 이 사울의 나라는 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윗이 세워나갔던 이 아둘람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와 어떻게 다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공동체인 이 아둘람 공동체는요, 사실 또 이렇게 오늘 두 줄로 짧게 이렇게 400명이나 몰려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게 쉽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동굴의 그림자라는 자기 한계를 깨고 영적인 실제를 향해서 나아갈 때 비로소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인 이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진 비결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 우리 하늘 닮은 교회 역시 이러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겠다는 소망을 함께
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나라인 이 사울의 나라와 아둘람 공동체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공동체와 나라의 공동체와 전혀 다른 이 세상의 공동체는 사실 공동체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집단 혹은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와 이 세상의 조직의 근본적인 차이는요, 그 안에 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를 하나님의 미랄로 이렇게 바치고 드려지는 사람이 있는가, 이것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아둘람의 생명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동안에 사울의 나라가 어떠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루는 사울이 기브와 산등성이의 에셀 나무 아래서 창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의 신하들은 모두 그의 곁에 둘러서 있었다. 거기에서 사울은 다윗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사울이 둘러서 있는 신하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베냐민 사람들아, 똑똑히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 모두에게 밭과 포도를 나눠주고 너희를 모두 천부장이나 백부장으로 삼을 줄 아느냐? 네, 여기서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사울의 나라는요,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에요. 철저히 이익 집단. 그는 언제나 창을 들고 있습니다. 사울이 창을 들고 이런 어전 회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경쟁하듯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면 내가 그에 해당하는 대가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 창으로 대가를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요,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만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처음에 왕권을 잡았을 때는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모았는데요. 이 지금 모아있는 이 어전회의를 보면은 누가 있죠?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밖에 없어요. 즉 자기가 속한 지파 사람들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사울은 주변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그나마 자기 지파 사람들만 나중에는 등용하는 그러한 형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하들에게 다 한 자리씩 내주고 또 그 대가로 충성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마저도 지금 마음대로 잘 안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너희들에게 뭐 해줄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대가와 이익으로 사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여기에는 그 동지적인 관계도 없고요, 공동체의 모습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충성과 대가로만 움직이는 이익 집단일 뿐이죠. 또한 이 안에는 또 뭐가 있냐면 경쟁 관계가 있어요. 치열한 경쟁 관계. 사울이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측근들에게 호통을 치자 이때를 기다리고 에돔 사람이었던 도액이 사울의 눈에 들려고 너 땅에서 아히멜렉을 내가 다윗과 만나는 장면을 봤다고 이렇게 고발을 하죠.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사울의 신하들 가운데 껴있던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보고하였다. 제가 이새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노브로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을 만날 때였습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다윗이 해야 할 일을 주님께 여쭤보고 나서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여러분, 도액은요,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사울이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아히멜렉 사이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죠. 근데 이 말은 거짓말은 아니지만은 진짜 그 내용은 전혀 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히멜렉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을 주고 또 어떻게 칼을 주게 되었는지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하고 그냥 이거 줬대요 라고 얘기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울의 분노를 계속해서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죠.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지금까지 사울이 지었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짓게 되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학살해버리는 85명이나 되는 그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됐죠. 지금까지 사울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죄만 저질러 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예 대적하는 자로 이렇게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영원히 구원받지 못할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극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시스템 그리고 극단의 경쟁 시스템은 결국 불순종하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제국의 악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부분의 어떤 전 세계의 그 제왕들의 그 통치 방식은 이런 식의 통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죠. 그리고 그 열방의 왕들을 자기의 모델로 삼은 사울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요, 하나님의 다윗을 통해서 이루려는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요, 이러한 이익과 경쟁의 집단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였어요. 이 생명의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 있냐면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는 그런 책임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먼저 사울과 도액의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요, 시편 52편에서 사울과 도액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도액과 사울의 악함을 이렇게 고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악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악을 정말 저주하는 것,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것도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에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은 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정죄의 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야 이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악에 대한 정죄감만 있지 않습니다. 더 한 걸음 더 나간 신앙을 갖고 있죠. 뭐냐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악에 대한 정죄감과 동시에 지금 그 악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을 행해야 될 것인가를 찾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자기를 찾아온 아비의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이미 그때 도액이 고자질할 것을 짐작했습니다. 제사장 집안에 몰살당한 것은 사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지냅시다.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행한 그 상황에서의 최선의 선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 아비아들을 맞아주는 이 선행을 베푸는데 그 선의 출발점은 어디였냐면 책임감에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일은요, 이 다윗이 직접적으로 책임질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다윗은 물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고발할 거라고 얘기는 짐작을 했지만은, 고발했다고 해서 뭐 사울이 이렇게 죽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결과적인 책임을 자기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로서 이 아픔을 자신의 책임으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이 책임감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자라나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책임의 범위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서 같은 공동체 안에서 그 책임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책임감을 못 느껴요. 나도 그냥 너가 알아서 하는 거지. 서로에게 전가합니다. 남편은 부인에게 전가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전가해요. 이게 온전히 성장한 사람은요,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는 자녀들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은 이거 내 책임이야 라고 느껴요. 그걸 감싸고 서로 성장시켜 주려고 이끌어 주려고. 때로는 그 성장의 책임감을 가지고 또 엄격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렇다고 냉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장한 사람이 늘 가지고 있는 책임감이고 긍휼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함과 책임감은요, 처음부터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짜증과 비참함, 슬픔, 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생각이 먼저 들게 됐죠. 왜냐하면 내가 아직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여전히 이겨나가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 만나면 그냥 내가 더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더 지치는 거예요. 나도 내 문제로 코가 석잔데 그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돌볼 힘이 아직 없는 것이죠. 아직 성장이 덜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피를 하거나 저항을 하게 됩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저런 사람들이 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심하면은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나도 힘든데 와서 불평불만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도 짜증이 나고 나도 받아주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가장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은 철거민 공동체였습니다. 넉마 공동체라는 곳인데, 그것도 그냥 자기 살던 집에서 철거당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가정도 없이 어느 곳에서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그냥 다리 밑에 컨테이너 하나 놓고 거기서 정말 폐지 줍고 헌옷 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노인 공동체. 근데 그나마 그 컨테이너에서 철거당하신 분들, 그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사실 저는 이 사무엘상 22장을 읽을 때마다 아둘람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어떤 환상이냐면, 나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이렇게 환난당하고 또 빚지고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자가 되고 싶다. 그리고 이런 공동체를 일구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즘도 아둘람 공동체, 아둘람 교회라는 그런 교회 이름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돌보기를 또 비전으로 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런 분들이 많은 곳에 가잖아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건 몸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마음은 늘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이분들 서로가 굉장히 싸워요. 서로 막 다투고 뭐 하나 결정해서 하려고 그러면 마음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뭘 좀 하려고 그러면은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욕이 막 나오고 성격들이 아주 그냥 대단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냥 날마다 이분들 막 화해시키는 게 일이에요. 마음 달래주고 막 다 마음 다독여주고 다시 마음 합치게 화해시켜주는 게 그게 일이고, 그 지치다까지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해보니까 제 능력 밖의 일을 내가 맡았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내 그릇에 맞지 않는 곳에 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면 괜찮죠. 근데 한 40명 정도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네, 감당이. 이게 사실 목양이라는 것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돌보는 것만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돌보는 걸로 되지 않아요.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윽박도 좀 지르고 화도 내야 되고요. 또 핀잔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죠. 근데 저는 기질상 그걸 잘 못합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원은 있을 때 나하고 사실 그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뭔가 그런 것들을 또 배워야 될 자리였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자리였어요. 결국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결국 이제 그 공동체에 와야 되고 또 흩어지긴 했지만은, 아무튼 저는 나름대로 그건데서 고군분투하고 또 굉장히 힘들었고, 하지만 뭔가 또 나름대로의 성장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힘든 것도 다 이런 이유가 굉장히 큽니다. 처음 개척을 하면요, 정말 희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네. 힘든 분들만 오세요. 처해진 상황도 힘들고 또 그분들 대하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대부분 내가 힘든데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내가 좀 비빌 언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개척해 오시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잘 안 챙겨주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뭐 존재감이 없으니까 잘 챙겨주지도 않고 또 맞게 귀하게 여기지도 않기 때문에 주로 이런 개척교회로 오시죠. 그래서 개척교회 사역은요 다 처음에는 이렇게 들어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게 사역의 답니다. 그거 다 들어주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세요. 또 그런 분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다 알아서 정리가 되셔가지고 배 목사님 표현으로는 아주 멀쩡한 분들이 오셔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오실 때 대부분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사역자분들이 아직 성장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 긍휼과 책임감으로 돌봐야 되는데 처음에 마음이 있어서 긍휼감으로 돌보지만 계속 지나다 보면 지쳐가고 또 이렇게 정말 맨날 물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끝이 없는 일을 하다가 이게 지쳐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내적으로 자신을 성장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긍휼을 가지고 품어주고 책임을 가지고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공동체가 그런 생명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이루어져가고 세워져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졌던 이 비결, 이 책임감에서 시작되는데 이 책임감은 어디서 시작될까? 어디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을까? 다윗은요 세 가지에 집중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다윗이 집중한 세 가지는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지는 비결이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없이 내면의 성장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장은요 영적인 성장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해서 안 됩니다.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랜만에 제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이 부르짖는데 목이 좀 많이 갔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 있죠. 조용히 듣는 묵상 기도가 있고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통상 기도도 또박또박 얘기하는 그런 기도, 우리 민지가 오늘 대표도 했던 것처럼 또박또박 이렇게 얘기하는 기도가 있고 정말 그냥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내는 그런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다 필요한데요. 특별히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성장을 이루려면 이 통성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 시기에 지은 시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편 142편입니다. 우리가 7절밖에 안 되는 시편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으셔 말하기를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통성으로 부르짖는 거였어요. 부르짖음 없이요 여러분 내면이 정리되거나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꼬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씩 풀어내는 작업도 필요하죠. 그건 이제 상담이 그런 작업도 있죠. 성찰이 그런 작업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처음에는 잘 풀어서 내지 못해요. 그래서 일단 쏟아내야 돼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비로소 내 마음이 토로되어지고 내 마음이 차원씩 정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구했던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자. 옥이 뭡니까? 이 원어를 보시면 이게 쇠사슬 이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쇠가 철장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철장에 묶여있는 내 영혼을
제발 이끌어내서 내가 주의 이름, 주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인도하신 길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었어요. 근데 그 길을 감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감사가 있어야지 내 삶이 형통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 감사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물론 억지로 감사할 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감사, 내 안에서 우러나는 감사는 내 안에 맺힌 거, 억울한 거, 이 원통함이 다 토로되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정한 감사가 나올 때 비로소 주님의 갚아주심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이었죠. 작년 초부터 이렇게 감사 나누기 시작했는데 잘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감사를 잘 이어나가지 못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 승영님 아직 100번이 아직 많이 우리가 사실 감사를 훈련하듯이 억지로 감사해서 감사에 사는 것도 훈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안에 뭔가 풀어줘야지 감사가 나와요. 그럴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 감사가 자신을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다윗은 그것에 집중했다. 나 지금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가 나오게 해달라고 지금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이 감사가 공동체를 제대로 세워가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가르침과 배움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전에 읽었던 142편에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부제가 달려 있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라고 얘기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스길이 뭐냐면 이 교훈이란, 명사로는 교훈이라는 뜻도 있고요, 동사로는 깨닫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깨닫다. 여러분, 다윗은 부르짖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토로하고 모든 원통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해서 진정한 감사를 드릴 때 내 주변에 의인들이 몰려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내가 먼저 부르짖고 치유되고 내 감사가 넘쳐서 내 마음이 온전해질 때 비로소 내 주변에 왔던 이런 원통한 사람들, 상처의 투성이인 사람들이 의인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왜 나한테는 왜 맨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거야? 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저 모양인 거야? 이거는요, 내가 치유받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그걸 깨닫게 되자 여러분, 그 400명이나 되는 사람, 난 40명도 감당 못하는데 400명이 몰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의인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의인이.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의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 다윗이 이 아둘람 공동체에 이 400여 명을 데리고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났고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15년 동안 고난의 행군을 갑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이 600명이 다 누가 됐냐면 다윗의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됐어요. 이게 사무엘하에 나오거든요. 이 다윗은요, 이 15년 동안 어떻게 했겠어요?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가르쳤어요. 인내를 가지고 가르쳤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34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이 34편은 다윗이 블레셋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나온 다음에 지은 시죠. 그 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유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이걸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르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이에요. 하나님 존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존중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둘람 공동체는 이 찬양과 감사를 배우고 가르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것은요, 여러분 아무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아무리 감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이 감사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그 삶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갈 때 상대방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이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플라톤의 비유에 대해서, 동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플라톤은 이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이 동굴 밖을 경험하고 진짜 태양을 보고 나서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 나도 다시 돌아가서 동굴로 돌아가서 이 동굴에 쇠사슬에 매여 있고
정말 횃불의 그림자를 실제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 깨워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도약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지만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도자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 이것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만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고 때로는 거부하고 오히려 그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핍박한다고까지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민 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우매하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는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이 플라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거 전혀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그런 사람을 뽑아요. 결국 국민들이 그런 우매한 정치인을 뽑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삼초투성이의 우매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키워냈어요. 그 이유는 몸으로 자기가 깨닫고 마음을 치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스스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아둘람 공동체가 세워진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먼저 회복되면 아이들에게 그 변화의 열매들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 변화된 만큼 아이들도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울의 나라를 가르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 이익을 위해서 가야 된다.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아이들에게 삶을 가르치지 않고 성적만 가르치는 부모들입니다. 성적은 잘 나올지 모르지만 삶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비틀비틀해진 것이 그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것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줘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공동체, 생명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아둘람 공동체에 이 세워지는 비결은 다윗이 끝까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기에 또 하나의 시를 만드는데요.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57편의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 계속되는 적들의 이 공격과 환난 속에서 이 공동체의 구원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얘기하는 그 시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지속됐어요.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고난의 세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을 연다는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는 이 바울 사도의 그 고백을 또한 자신도 이렇게 믿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7편 전반부를 보시면 어떠한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노래하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죽게 피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거 가지고 마음에 차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이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이 험난한 세월을 이겨나갈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시편 57편 후반부가 와서는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이미 확정해 보입니다. 확신에 차서 확정해 보입니다. 우리 6절부터 한번 다시 공독해 볼까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이미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기뻐하여 숨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에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온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둘람 동굴에 모였던 이 400명은 훗날에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들이 됩니다. 하나같이 다 용사가 된 것이죠.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다윗의 동지가 된 것입니다. 이 상처투성이의 오합지졸이 모여서 이렇게 귀한 용사로 변화됐던 것은 바로 리더의 확신 때문입니다. 이 확신은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고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구원받았고 내 영광도 깨어져서, 그러니까 밝혀져서 내 영광이 드러날 거라는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 때문에 내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그런 확신인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인 것이죠. 여러분,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확신과 그 역사로 인해서 내가 확정되었다는 그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둘람 공동체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아들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갑시다. 나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당신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많이 한 얘기냐면 바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했던 너 나랑 같이 좀 있자. 여러분,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를 기름 부으셨고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야.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런데 나와 같이 너도 같은 공동의 지위에 의해서 쫓기고 있으니까 그럼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는 100% 안전해. 이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세워주고 지쳤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주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가 가지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 리더의 어떤 덕목이고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비결은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갖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개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했습니다. 동명제 종미장면이 울면서 딸처럼 여기는 이 본이가 도망가가지고 도망가가지고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사이에 눈으로 나와가지고 이 개를 잃어버려서 이 개를 찾는데 좀 기도를 했습니다. 네. 저는 개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서 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나이자매님이 또 나와서 막 찾고 있다는 거예요. 승철님도 회사를 안 다니면서 같이 또 찾고 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막 걱정해주고 야 우리도 같이 나와서 찾아야 이렇게 밥 먹고 있었는데 밥 먹고 먹자마자 나와서 찾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정말 서로를 책임져 주는 거구나. 근데 이제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이게 찾는다고 찾았는데 못 찾으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거 얘 찾아야 됩니다. 이거 찾아야 돼요. 근데 제 마음에 주님께서 찾는다는 이런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이 생겼죠. 그래서 동영제 집안에서 찾을 수 있다. 경찰서에도 전화해보고 다 전화해보자. 전화했더니 결국 이제 시청에서 아마 연락이 온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떤 경위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개가 아니다. 그래서 개주인 전화번호를 알려줬더니 이제 그 동영제 직접 연락이 와서 그가 이제 맡고 있는 것을 소방서에다 이제 인계하고 소방서에서 찾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찾아내고 책임져야 되잖아요. 동훈 형제가 이 일이 있고 나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저도 이 하늘 닮은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필요한 존재라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책임감이 있게 다가가는, 서로를 책임져주는 존재가 이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비결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이 세 가지에 집중했어요. 그가 15년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자기 몸만이 아니라 그 400명, 600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그 세월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감사와 찬양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임감이
그래서 확신을 가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우리 하나님 닮은 교회도 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또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이 개척교회 정말 코로나 기간 동안에 10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1000교회. 앞으로 이게 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로를 책임져주는 공동체로 세워져 간다면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고 또 우리가 이겨나가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망하고 또 아무리 내 마음이 처져 있고 내 자녀들에게 늘 지쳐 있어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또 이루어 나갈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감사와 찬양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찬양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